예, 이 시간은 레위기 12장 특별집회자료 4번 레위기 12장의 결론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마지막 5번 자료를 짤막한 거 하나 해드리면 이제 이걸 마칠 거예요. 자, 인용구 읽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로 21절.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는 시온 산 얘기를 로마서 11장 26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온에서 오신다고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 있다고 돼 있죠. 그냥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가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온에 이르러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오직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시온산에 오른 자들은 야곱 족속이고, 에서산 그 지푸라기들의 산은 세일산이죠. 에서의 산은. 그러니까 이것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과 음녀가 앉아있는 7산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산이 있고 정결한 여자의 산이 있다 이거예요. 비유요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감춰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그들 위에 붙는다는 것은 지푸라기에게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푸라기를 불살라서 태워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재인용이 됐죠. 신약시대에.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지금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세대의 남은 자이기를 바라요. 우리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곳에 올라간 14만 4천 중에 다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에서 족속 중에서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큰 음녀 교회에는 구원받을 자가, 최후로 구원받을 자가 그곳에도 남는다, 그곳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내 백성아, 그 음녀, 그 여자, 딸난 여자에게서 나와라 라고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행하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추수나팔을 무시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의 때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러면 그들이 짐승의 환란이라는 것을 좀 맛을 좀 봐야 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짐승의 때를 보내시는 것까지도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 3년 반이에요. 이기 때문에 후반부까지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경고지. 그런데 지금 나도 형제는 마지막 경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잘 그렇다고 느슨함만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보낸 증인들이 증거할 때 그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제 길로 가다가 후반부로 딱 가면
이방인 중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다 쓰레기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벌거 벗겨서 불살아 버려 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릴 거예요. 그럼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느 시대에는 그 세대에 필요한 말씀을 맡은 중들을 파송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증거를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난 지금 세상사를 얘기하려고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말도 못하게 급해. 내 마음으로는 성질도 원래 급하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겠지. 그들이 네겝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던 브엘세바 지역, 남유다 지역이라고 그러죠.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외쳤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바로 직전에 그것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올라오실 때는 베다니로 올라오셨었죠. 이미 요한복음 강론 다 들으셨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요셉 족속이잖아요. 야곱 족속. 야곱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요셉 족속이에요. 북왕조의 기업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사로잡혔던 사람들, 우리들도 다 사로잡혔다가 여기로 나왔죠. 중요한 것은 때가 찼지만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나팔을 불면 귀를 열고 듣고 돌아와야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와야죠. 나 끝날까지 여기에 있겠다 이러고 그러면 그러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가서 설득할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디에 가서 종사를 했느냐면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이 스바라시로라는 이 지역은 아시리아의 그 큰 도성 이름이에요. 이게 바벨론에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북왕조 10지파는 시리아 아람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이 멸망받았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으로 흩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시리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쪽에서 지중해 건너에서 손 까부는 사람이 있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 영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 쪽으로는 복음을 전할 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떻게 막히는가 보면, 좀 오세요, 사람들 모아놨어요 했다가 가려고 그러면 뭔 사건이 생겨가지고 못 갈 일이 생기고 자꾸 이러니까 이상하네 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중해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손을 까보는, 이건 예수께서 나는 우주 경영을 그쪽 방향으로 할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 동방 쪽으로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서방을 돌아서 동방을 마지막에 거쳐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그때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배 타고 지중해
건너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유럽으로부터 전파가 되어져서 야곱 족속이 전파가 다 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들 있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고, 저 남미나 북미 쪽으로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고, 맨 나중에 기독교계가 지금 세상 끝이라고, 지금 한국이 세상 끝이다 이마이도 그러고 앉았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지 않아요. 끝 지점은 시작 지점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항상 시작과 끝은 만나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 것 같아요? 중동 지역이 끝이요. 중동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끝인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서 서방을 돌아서 우리나라는 중간지대지, 그렇죠? 거쳐서 저쪽 인도, 아라비아 그쪽으로 가서 중동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가 빙 돌아서 시작부터 돌아서 끝 지점에 딱 다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뭔 예수 믿는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고 앉았어. 우리나라가 세상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 끝은 될 수 있어요. 아시아의 동쪽 끝은. 그렇지만 세상 끝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끝과 시작과 끝은 만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중간에 끝낸다 그러면 일을 다 마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게 말이 돼요? 한국이 끝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지. 자, 그 다음에 스바라사에 있는 자들은 시리아의 큰 성읍이에요. 네게부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네게부는 유다 광야를 말한다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어디에 올라온다? 시온산에 올라온다. 시온산에 올라와서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서 기다린다? 시온산에서 기다리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중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시온산까지 데리고 가려면,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가려면 당연히 인도자들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 진리를 가르치는 인도자가 없으면 시온산에 무슨 재주로 올라갑니까? 어? 그런데 이만희는 과천이라잖아요. 과천이 시온산이에요? 미쳐도 한참 미쳤지. 문자대로 봐도 시온산은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나오죠. 신명기 4장 4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터가 있던 시온산과 성경이 말한 시온산은 달린 거예요. 신명기 4장 48절. 아니, 성경에 글씨로 되어 있는 글씨도 안 읽어?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 있죠. 레바논 산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나랑 만나자 그랬죠. 그럼 그 갈릴리 한 산이라는 게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거기서 만나자 이거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서부터 모신다고요? 네. 아니, 똑같이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 정도의 영감과 계시가 없어? 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11장 25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이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건 세상적으로 우둔하다는 거예요? 영감이 무디다 이거예요. 영감이. 말씀을, 이스라엘 12지파는 말씀만 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계시가 없으면 우둔한 사람들이죠. 성당이나 예배당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 말씀만 파고 살죠. 그걸로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게 밥벌이 수단이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준해요, 지혜로워요? 그 말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깜깜해. 하나님이 딱 닫아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한반도가 세상 끝이라고를 안나. 심지어 하늘의 쉬운 산이 과천이라고를 안나.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같이 빠져 죽자 그 말이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어찌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저럴까. 이미 성경 여러 곳에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는 그곳으로 와라. 그러면 주님이 시온에서 온다는, 시온에서 기다린다는 뜻이구나. 계시록 이제 14장을 딱 읽으면 갈릴리 한 산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건 제자들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그 앞에 섰다. 그러면 이게 연관되는 말이구만 하고 계시가 와야 되잖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죠.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말이요. 예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높은 처소에 내가 이르러 있다 그 말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레바논에 있는 시온산, 헐문산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올라가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수염 거기가 이렇게 날려가면서, 눈바람에 날려가면서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럼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명을 예로 들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높은 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서로 연합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영적인 비유의 말이지, 무슨 놈의 한반도가 세상 끝이고 과천이라는 데가 쉬운 산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그만 좀 하라고 그래. 하고 싶으면 오래 하다 돌아가시라고 그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죠. 우주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사람 이제 남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늘의 시온 산에 이른 자들이죠. 어린 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한 산에 가신다고 예언하셨고, 제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가서 갈릴리 한 산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다 되셨기를 바라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찾으심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저건 소용없는 놈이야, 버림받은 자가 되면 뭐예요 도대체? 우리 남은 자가 다 돼야 되겠죠?
이 시대는 우리가 남은 자예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이제 점점 이제 저 있는 대로 오라고 그러더만이 나 있는 대로 안 와도 돼요. 여기 많이 와도 나는 힘들다니까. 많이 오면은 그 많은 사람 누구는 오지 마시고 올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예배당 하나 지차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리고 맨 기독교 신문이나 뒤지고 여기저기 막 몇만 평짜리 예배당인데 지금 헐값으로 다 왔습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협의해 봅시다. 이러면 난 나도 그래서 알아서 해 그래야지.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또 이거 따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어떻게 해. 그냥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올 자만 오고 남을 자만 남는 거예요. 갈 자는 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서 하시라고.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오라고 초대를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 벌써 마음이 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냥 나중에 헛소리 무더기 하려고 내가 가끔 초대는 하는데 초대할 때 너희 왜 안 왔냐. 너희 마음이 이미 입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것을 증명하지 않냐. 이제 구원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 오셔요. 어린 양이 어디에서 계셔요? 네, 갈릴리 한산 헤르몬산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세 제자에게 그것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천국이 임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아무데나 가서 예배를 한다고 하면 귀신이 예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배해야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는 것은 야곱 족속 12지파가 돌이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스바레사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도 다 주님은 불러 모을 수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내가 그들의 죄를, 근데 이것은 이제 복수기 때문에 범죄들을 없이 할 때에 그 죄들, 범죄들이라는 게 뭐냐. 입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와 상관없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던 게 이게 우주 우매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범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누군가는 이렇게 사면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본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빛의 옷, 영의 몸을 입은 천사와 동등이 된 부활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 21장 7절에서는 저들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인도자들이에요. 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있어야 예루살렘의 딸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아들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내를 낳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딸만 낳아가지고는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 2번 고생해야 돼. 아들을 낳으면 단번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도 참 아들만 좋아하시는가 봐. 나도 아들 좋아해.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동안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그분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어디에 나타날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거죠.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미 우리는 영으로 이르러 있지만 나의 혼도 그곳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이 장막을 벗는 날은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타나서 그 성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그래가지고 그 성에서 발하는 영광 빛으로 성 밖의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이란 항상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어서 각자 개인의 신앙은 단체적인 무리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양면을 치우침 없이 추구해야 하는데, 어떤 단체의 모임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상이나 벌을 받을 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상이나 벌을 받는다. 심히 대적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큰 벌을 받겠죠. 조금 대적 잠깐 하다가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돌이키면 벌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벌 주고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한 만큼 합당하게 또 보상을 하겠죠. 이것이 공의 법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 생에서 각 사람이 이룬 생명의 온전함에 따라, 그래서 나도간 형제는 자꾸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쪽에 모든 말씀을 다 그쪽에 맞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나도한 형제의 말을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성경 지식을 많이 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없으면 또 지식을 생명으로 화합시킬 수가 없잖아요. 말씀 자체가 빛인데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화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면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 추구는 쏙쏙 잘 들은다 그래.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화합되는 얘기하면은 그거 골치 아프고 말이 막 이렇게 나가. 그거 왜 골치가 아픕니까? 그것이 더 심령이 편해야 맞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각자가 이룬 구원의 정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나 상을 받는 것이지 짐승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 줄 리는 없잖아요. 이미 있어야 될 처소 하늘의 쉬운 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1, 2, 3등 뭐 나와 하여서 상을 주든지 하든지 그러지.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 야고보와 함께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실행하던 사람들한테 상 줄 것 같아요? 120명 모이던 중에서 이기는 자들 뽑아서 상 줄 것 같아요? 바보 같은 나라도 제자들과 함께 모이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상 주지, 난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 종교인들 중에서 뽑아서 상 안 줘. 나는 그들에겐 돌아갈 건 전부 버리지. 본래 신약의 계시에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으나 오는 새 시대의 계시를 위해서는 이방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복음이 출발했으면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돌아가야지요. 자, 복음의 시작점이 이스라엘이면 끝 지점이 이스라엘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한반도가 끝이면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만다는 뜻이지. 이해되셨어요? 사람들이 소견이 어떻게 그렇게 엉뚱나. 이것은 이미 예언된 성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이 돌아가서 구원 얻을 자의 모든 마지막 수를 채우는 건 유대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이지 이방 구원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끝에는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있고 그들이 영적 유대인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쳐야 받지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시작됐으면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야 맞죠? 이방인으로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너무 당연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나도 한 형제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마침이 이방인들의 수를 다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로 돌아와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셨겠지 이제? 초림 때 복음은 지중해변의 이방 땅인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아시아로 전파된 게 아니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아 쪽의 사람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먼저 편지가 전해지죠. 그러나 계시록 22장의 결과에서는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는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여기 말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모든 교회들에서 회개할 교회는 회개해야 되고, 구원 얻은 자들의, 이기는 자들의 따로 모아서 그들을 양육하는 말씀이 돼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은 나와야죠.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서 나와야죠. 이기는 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내를 낳은 어머니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계시록은 결과적으로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서는 교회들로 불러내고 교회 중에서는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스바라시나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수의 무리가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신전을 회복하는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오는 새 세상을 펼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남을 거냐? 이거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시작부터 120명의 성도들이 모이던 그 모임은 생명의 계보, 후사를 계속 잇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짓 믿는 이들 포함한 믿는 이들이 수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가 많아요? 이것을 아셔야 돼. 악한 자의 아들들 중에는 네피림 후손 안악 자손들을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는 지극히 작은 소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후사들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자들만 많지만 주님의 교회는, 시온산 교회에는 작은 자들만 있어요. 계시가 필요해, 계시가. 자, 이렇게 회복된 교회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로서 그녀가 낳은 남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추수꾼들이요 주의 증인들이 인도하는 회복된 교회가 낳은 아들들로서, 이제 충분히 설명됐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된 제사장 나라 직무를 수행하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추수하는 그 사역에 쓰임을 받고 교회 시대를 종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종결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의 때를 바나바와 바울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교회 시대 전 기간을 유대교의 계승인 로마교,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많이 있었죠. 그 계승은 로마교로 이어지죠. 로마교에서 개혁했다고 그랬지만 로마교는 큰 딸이고 개신교는 작은 딸이죠. 두 딸의 애미는 딸만 낳은 어머니잖아요. 세상교회. 계시록을 읽으면 이 정도의 계시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애미 음녀와 딸 음녀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딸만 낳는 교회 생활 하다가 일생 마쳐야 될 거예요. 아들 낳는 교회 생활로 와야 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이라도 나는 우리 엄마 아들 낳는 엄마가 좋아. 난 유치원에도 아마 이 정도 되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래서 딸을 낳는 여자의 노선은 예루살렘 수만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교로 개신교로 이렇게 흘러나가고 120명의 성도들의 노선은 바울과 그 후계자들로 대가 이어져서 이방교회로 흘러나올 때 이방교회 중에는 항상 생명의 계보 후대가 계속 암암리에 이어져 있었고 그들은 매 자기 세대에 박해받고 이단자 취급되고 숨어였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 큰 성당이나 예배당 건립해놓고 거기서 뚱뚱거리고 이렇게 모인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나팔이 물려부는 일곱 나팔 한꺼번에 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을 이런 말씀들하고 놔두지 기독교계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일곱 나팔 한꺼번에 불어대면 기독교계 사람들이 그때 당세 사람들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너희 지금 추석 명절 지금 연휴 중인데 시골 가야지 왜 여기 저 안양 여기 모여가지고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서 이러면서 여기 모지도 못하게 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나랑 같이 그냥 가시자고 좋게. 신앙 버릴 거요? 그날이 오면? 에? 악한 날이 오면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큰 환란의 날이 오면 신앙 버릴 거냐고. 의자가 뭐 엉덩이가 아프다 소리 그때 가서 할 것 같아요? 감사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막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가면 먹을 것 없어요? 먹을 것도 넘쳐. 여기 와도 영혼의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해차릴 정도로 나무 돌아가 매 끼니가 아주. 쥐새끼 한 마리가 쌀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똥 싸가면서 쌀 위에다 똥 싸가면서 퍼먹고 있어. 반대로 여자를 낳은 교회가 낳은 거듭난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나 영적인 분별이 불확실한 어린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추수를 종결하는 때 일시 동안 즉 짐승 때인 42달 동안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환란의 때죠.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혹독한 핍박을 받은 후에 각자가 이룬 구원의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추수되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육신으로 살아남는 것은 그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때까지라도 살아서라도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수가 몇천명이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때 당당하게 죽으면 마지막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수의 마지막으로 합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으려고 하시지 말라고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그죠? 나 짐승 맛 좀 보고서 들어갈 거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 때 온전한 구원을 미리 이뤄가지고 단번에 그냥 구원을 받는 게 낫지. 뭘 그 짐승 때 그냥
끝까지 맛봐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이유 좀 가르쳐줘.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나? 히틀러한테 예표로 보여줬잖아요. 유대인들이 짐승놈한테 어떻게 당했어요? 그걸 이미 역사상의 표상으로 다 보여줬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구나. 알면 되지. 태어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 좀 내 눈으로 봐야 알아. 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져보기 전에 난 안 믿어. 막 잃어버리면 안 되죠.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더디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천국 문이 닫히니, 10처녀 중에 5처녀는 천국 혼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죠. 그럼 문이 닫혔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 더 이상은 부어지시지 않고 끝, 이것으로 끝,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에 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야. 때가 정해져 있어. 구원할 자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은혜의 성령은 그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만하고 하나님이 딱 끝이면 끝내는 거예요. 그럼 천국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 자매들 전도에 보면 하늘문이 점점 열리는 것 같아요. 닫혀도 이제 바늘 들어갈 틈 하나 찾기도 어렵네 느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은총을 부어주셔야 돼요. 통해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복음이 믿어지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 이건 다 계시로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의 활동, 역사가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이거요. 그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어야지. 은혜가 반맥이야. 은혜가 반맥이죠. 내가 가서 막 수고해서 일해가지고 밥 먹지. 수고해도 은혜가 없으면 엉뚱한 생각이 파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에다가 방하게 돼 있어. 악령들이 역사 얼마나 할 수 있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왜 이런 걸 몰라 사람이. 여자가 낳은 여자들은 각자 자기 이론과 딸들 치고 똑똑해요. 미련해요. 말씀 맡은 종들 보내면 종들 얘기 들으려고 안 해. 딸난 여자의 교회 생활을 해서 거기에서 남자 사탄의 사전으로 사는 사람들 남말할 틈도 안 줘. 춤추게 가면서 쫓아가면서 춤추게 가면서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 나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아주 질려. 나름의 이론과 나름의 믿음에 이것이 막히는 거다 이거예요. 천국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 뭐라고요? 자기 나름의 이론, 자기 나름의 믿음 확신한다 했었는데 그것에 꽉 잡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창이 닫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의 증인들의 추수하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시 여자를 낳은 여자인 율법교회 생활로 돌아가거나 결국은 불시험을 거쳐서 자기가 구원을 얻되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을 가지고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메시아의 왕국에서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경륜적으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잃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교리, 자기 믿음 좋다고 하는 자긍심,
이것이 나를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위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나누는 이런 집회는 특별 집회의 계시록 12장 중심 주제의 결론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휴 집회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서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셔서 늦은 비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